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혈통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씨 문중이 있고 고씨의 족보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에도 족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주도 남원 서귀포에 가면 서귀포 옆에 남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당오름파 고씨 문중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제주도의 왕족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 믿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는 우리 한준이 뿌듯해 해도 괜찮아. 우리 나 혈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피해 족보잖아요. 혈통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할 때 좀 부끄러운 사람들은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역적이다, 혹은 나쁜 짓을 했다, 부끄러운 일을 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면 족보에 기록 안 합니다. 혈통에서 빼거든요. 그래서 네 족보에서 지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족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의 흐름을 족보로 삼지 않고 무엇의 흐름을 족보로 삼냐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내려가는 은혜, 이 복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는 뭐가 흐르냐면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고 뭐가 흐르냐면 복이 흘러요. 복이. 자, 아브라함이 첫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어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 펼쳐져서 네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해서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아불람, 큰아버지에서 아불라합, 열방의 아버지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제 은혜가 누구에게로 당기냐면 아들에게 당기겠죠. 그럼 그 은혜가 담겨진 순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흘러서 그 은혜를 담아낸 그 아들, 맨 마지막에 은혜가 첫 아버지로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담기는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은 아버지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14대, 이 세 세대라는 말은 전 역사를 의미합니다. 은혜가 흐른 전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흘러서 그 모든 은혜를 담아낸 유일한 아들.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다른 아들하고 달라요. 구별돼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일한 아들이라고 부르고 우리로 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독생자는 그런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릇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호칭을 붙이냐면 그 아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마지막에 16절에 예수님 앞에 뭐가 붙습니까? 그리스도라 뭐하는? 칭하는 예수가 이렇게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이 될지라 하고 아버지가 되게 만든 이로부터 해서 은혜가 쭉 흘러가더니 맨 마지막에 그 수많은 역사의 순간 속에서 세대를 3번이나 거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3번입니다. 3번. 우리처럼 기승전결 아니에요. 이 3번의 세대로 하면 이거 완성된 거예요. 전 역사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모든 은혜를 담아낸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다 이 말은 하늘에서 은혜를 받아들인 걸 말하거든요. 정식 호칭입니다. 그렇게 된
단 하나의 아들로서 유일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낫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예, 쉽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학적으로 무언가를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아들 이름을 딱 대면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 바로 압니다. 은혜가 담겼구나. 모든 은혜가 담겼구나. 이 그리스도는 다른 이가 아니고 유일하게 그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은혜를 담은 유일한 아들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족보를 읽다가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을 하나를 발견을 했거든요. 이 족보가 좀 특이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죠?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그 은혜가 흘러갔잖아요. 그죠? 은혜가 흘러갔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레위가 되면 레위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아론이 나오겠죠. 맞지 않습니까? 아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엘리에셀이 나올 거고 엘리에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독이 나올 거고 보통 그렇게 올라가면 제사장의 계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잖아요. 그리고 그 레위 다음에 만약에 모세를 둔다 칩시다. 모세는 선지자의 계보에 있거든요. 모세는 선지자였거든요. 모세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혈통은 아론이 가져갑니다.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항상 누구의 말을 대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온다면 모세 다음에 뭐 누가 나오겠지요, 그죠? 뭐 엘리야가 나오거나 엘리사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선지자의 계보를 잇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누가 등장을 합니까? 유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상하다. 왜 이렇지? 그리스도인데 생각을 해보시죠. 모든 은혜를 다 담아낸 그리스도인데 약간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이 족보 안에서. 근데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거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한번 없애버리자. 저자가 맨날 반대되는 이야기도 하고 사실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비주류거든요. 비주류. 아주 인기도 없고 뭐 이렇게 목사 세계로 치면은 저 시골 구석탱이에 성도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구원도 별로 없고 막 그 영향력도 별로 없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나돗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나돗 출신들은 사독 계열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도 못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무슨 젖을 저질렀냐면은 산당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묵고 살라고. 그런 종자들이거든요. 그 중에 예레미야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통파들이 못하게 하자. 이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요때 뭐가 등장을 하냐면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자 보십시오. 제사장에게서 뭐가?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뭐가? 책략이. 그리고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이건 예언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안에 담겨지는 우리 숭안이 아닌가 싶은데 맞네. 예.
엄마가 치러놓고 갔네.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런 이제 그 은혜가 이 그릇에 담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붓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하늘에서 은총이 내려서 위로 이 기름을 부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이 되면 그들에게 뭐가 담기냐, 이런 복이 담긴다는 거예요. 복이. 이 복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복이 담겨지는 그것이 제사장에게 담기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과 어떤 은사를 발휘하냐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고 은사를 가져다 주는 게 됩니다.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이, 우리 선지서를 딱 읽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복이거든요. 그렇게 임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죠. 이 지혜로운 자는 왕을 말해요. 왕도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서 무엇이 나오냐면 책략. 이때 책략이 뭐냐면 국가적으로 말하면 정책을 말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정책을 펼쳤잖아요. 성전을 짓고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신정을 분리를 합니다. 정책이에요, 정책. 그리고 외교를 확장을 합니다. 1000명의 아내를 맞아요. 외교를 얼마나 확장을 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기 위하여서 뭘 세우냐면 아주 유명한 대학처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기관도 만들고 다 솔로몬이 한 겁니다. 세수를 확대를 합니다. 엄청난 도시 개발을 합니다. 이게 다 정책이거든요. 그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다? 하늘의 복이 임하여서 온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하늘의 지혜, 호크마라고 부릅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는 다 뭐다? 호크마예요, 호크마. 사람이 말하는 그 인간의 지혜, 학함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기름 부음으로 주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들이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자체를 이 사람들이 누가 제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물에 집중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을 너무 사랑해요. 아니 이게 마태복음에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와가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걸 보여주십시오. 이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이분들의 계보가 누구겠습니까?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왕의 계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입장에 맞는 표적을 구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표적. 하늘에서 이 표적이 임하면 지금 하늘에서 이 표적이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늘에서 기름이 부어져서 그 마지막 아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담겨지면 그 기름 부음이 그에게서 나오는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렇죠. 식민 상태잖아요. 주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표적이 무엇이냐면 왕의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책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할 때는 우리가 표적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빵을 만들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그건 21세기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고요. 이때 유대인들이 원했던 표적은 그게 아니고 책략, 다른 말로 하면 지혜였습니다. 지혜.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다윗왕의 계보로서 솔로몬의 계통을 이어가지고 왕으로서 와가지고 왕에게 담겨지는 책략을 저 솔로몬보다 위대하게, 다윗보다 위대하게, 유대를 다시 위대하게. 야, 이거 무슨 그죠? 미국 무슨 그런 표 같다. 그와 같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책략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뭐 어디에 도시를 개발을 하고 조직은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말이야 사회에 이런 힘을 가지도록 말이야 이렇게 교육기관은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절 보고 사람들이 이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표적 다른 말로 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정책을 구한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게 교회에 오면 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흥과 교회가 원하는 부흥은 달라요.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 건물이 커지는 걸 원하거든요. 그때에 책략을 내가지고, 지혜를 내가지고, 목사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막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담임 목사가 되면은 표적을 보이시옵소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정책을 펼치면 막, 전도 대회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막 이런 시스템을 들여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 우리 교회가 커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분위기가 대충 그렇게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 복음서를 쓰신 이 저자는, 이 글을 쓰신 분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니 말이야 막 속되게 말이야 이 세상 무언가를 원하고 말이야 세상 것을 구하고 말이야 하늘의 표적을 그런 식으로 구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시천대하거나 그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하찮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소망했던 그 계보를 기록을 합니다. 맞잖아요. 제사장의 계보를 기록할 수도 있고 제사장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율법의 완성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 그걸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의 계보를 뭐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뭐 이런 걸 막 부각시켜가지고 그걸 알려주시는 분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열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열망대로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분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고 조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앞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자연스럽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책략, 지혜의 말씀이 그가 가진 그렇게 기다려왔던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왔던 모든 복을 담아낸 그분에게 담겨진 그 지혜야말로 보다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당신을 구원할 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걸 읽을 때 당연하게 그렇게 받겠죠. 초점은 어디냐면 주로 책략에 있겠지만 나중엔 발견을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걸 이루어 가셨는지를. 그럼 나중의 일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굉장히 다양한 책략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유일한 아들 되는 모든 은혜를 담아내는 그리스도의 칭호에 합당한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그 사고 방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요. 왜 이 아들을 두셨을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특한 이 존재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분들의 어떤 문화와 전통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좀 이게 독특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 족보를 이해하는 데도 쉽고 나중에 임마누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복을 이렇게 대할 때 복이 있잖아요. 우리 복 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복을 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복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사모합니까? 때때로 이제 세상의 어떤 생각들 때문에 막 그 복이 좀 물질화되어 있을지라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복을 다 사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잖아요. 보통 어떻게 받기를 원합니까? 하늘에서 벼락 치듯이, 그죠? 우리가 원하는 복 중에 제일 좋은 복 하면 누구나 가서 물어봐도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벼락요. 벼락이 쳐가지고 돈벼락이 확 떨어져 내가 그 안에 파묻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담아내는 그릇, 기름 부음 담아내는 그릇도 그렇게 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둔다니까요. 임마누엘도 거리를 둡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리를 두느냐? 이게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요 말씀은 이전에 없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살 때는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을 대할 때 나일강에 몸을 담궜어요. 요즘에 인도에는 겐지스강에 몸을 담그잖아요. 그 신이거든요. 그들의 어머니 신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메뚜기가 날아다닙니다. 메뚜기가 날아다닐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뚜기를 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아무 그게 없어요. 격이 없어요. 그들의 신인데 신을 대할 때 아무런 격이 없어요. 아니 이게 이상하지 않은갑다. 그죠?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신을 대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닿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내가 담길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들을 대해왔다고요. 이집트에 있을 때.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성을 보이시는 그 자리에 뭐라고 하셨냐면 간격을 두십니다. 오지 마라. 너희들 죽는다. 와,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 지금 우리는 산이 지금 작으니까 어디 산이 좋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요 옆에 산이 크니까 요 곰내 요 재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요 밑에 있는데 거기에 막 빽빽하게 막 천둥이 치고 막 엄청 거대한 소리가 나고 막 새카맣게 구름이 몰려왔어요. 번개가 막 치고 막 이런 장소에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두렵겠죠. 그죠? 처음엔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쟁쟁한 음성이 오면 죽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자들도 이때 중턱까지 누가 올라가냐면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가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떨면서 이렇게 떨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면 단 한 명, 모세만 올라갑니다. 모세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올라오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로다. 야, 이 간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대대로 내려갑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간격은 뭐냐면 삶과 죽음의 간격을 말합니다. 닿을 수 없어요. 닿으면 죽어요. 창세기 1장 7절에 우리가 잘 나오죠. 내가 수치를 입었고 내가 범죄했다라고 수치심을 느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끊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가리는 간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1절에 보면 뭘 주시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하늘의 음성이, 하늘의 능력이, 그 축복이 모세에게 임하여서 모세의 얼굴빛이 너무나 밝아지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죽을까 싶어서 뭘 하게 했습니까? 수건을 두르게 했습니다. 간격을 두었단 말입니다. 요만큼 이렇게 거리를 둔 거예요. 내가 보세요. 너무 하나님 복을 받고 싶어요. 너무 받고 싶어요. 표적이 나에게 있기를 원해요. 표적이 내게 반드시 주어지기를 원해요. 이 팍팍하고 이 어려운 삶에 복을 받고 싶고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복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냐면 나는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복이 문제가 아니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아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조줌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옥이 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받고 싶은데 내게 담겨지면 죽어요. 그래서 조줌 있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죠. 나뭇잎으로 가리거나 가죽옷으로 가리거나 그리고 무엇으로 가린다? 뭐라도 그죠? 간격을 두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거리감을 둔다는 거예요. 이 족보에도 이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누가 나오냐면 그들의 은혜가 흐르는 이 혈통, 이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은혜를 담아낸 그릇이 결코 깨끗하지 않다는 걸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혈통이 더럽다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유대인들은 혈통, 피가 뭐 어디 섞여서 이런 개념 자체를 안 해도 됩니다. 괜히 복잡해집니다. 그릇이 담겨지는, 은혜가 그릇에 담겨지는데 어떤 그릇에 담겨지냐면 조금 거리감을 둔 수치스러운 그릇에 담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분들이 누구냐면 거기에 다말, 그죠? 다말. 어떤 분이십니까? 다말이 어떻게 베레스를 낳았나요? 시아버지 유다와 간통을 합니다. 와,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에 룻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도 등장을 합니다. 끝에는 마리아도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 이제 어린 아이예요. 굉장히 어렸답니다. 마리아가. 16세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물론 뭐 당대에는 뭐 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끝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간격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왜? 나는 어떤 자다? 이 은혜를 담으면 죽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수염을 안 깎아요. 왜 안 깎는 줄 아십니까?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치를 가린다, 없는 척한다, 속인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유대인은 뼛속 깊이 뭐냐면 내가 수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은총이 내게 올지라도 거기에 계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은혜를 원해서 그 은혜를 담고 싶은데도 내게 오면 안 되니까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수치가 있는 자입니다를 뭐라고 하냐면 그 가린 표시로 수염으로 머리털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셔 주시옵소서. 거기에 계셔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간격입니다. 그럼에도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표적을 구해요. 닿을 수 없어요. 잡지도 못해요. 나는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도 은혜는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은혜가 내게 담겨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 이 이름이 가장 적합하게 적용되는 단어, 가장 아름답게 그 이름을 예표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수염으로도 가리고 수건으로도 가리고 내 머리털로도 가리고 옷으로도 챙챙챙챙 싸매고 그렇게 해서 저쯤 계시기를 원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어떻게 해주셨냐면 뭐 했다고요? 임마누엘 하셨다는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죠. 자, 제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닿을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었고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임마누엘 한다면 어떤 것으로 나의 수치를 가려 주셨을까? 무엇으로 나의 수치를 가려 주셨을까? 대번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복음의 핵심을 여기에 담으신 거예요. 앞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주제를 여기에다 담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려주시는지. 그 더러운 유대인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긍심은 독일의 나치즘을 능가합니다.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민족을 정말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아닌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 이방인들이 잘 몰라서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고 막 뭐 또 하고 막 복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지 유대인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 과정, 그 수단, 그렇게 해서 치루어서 어떻게 가려주시는지 저 유대인이라면 대부분의 그게 막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거기에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이 임마누엘에 대한 가르침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모습을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 서두에 기록된 이 말은 끝에도 반드시 나오는 것을 마가복음을 할 때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첫 시작 1절에서 8절에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복음서에서 주제가 그렇게 항상 나와요. 유대인들의 문학적 기법이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신 게 그리스도의 보혈, 피였거든요. 그 피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다른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임마누엘이 무엇인가? 유대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임마누엘은 절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도 그 임마누엘을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으로 가리게 해주시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또 참혹한지를 여기에서 배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런 유대인들을 잘 생각하고 배려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도록 이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첫 시작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증거가 됐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기록을 해 주셨구나. 안 나오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요?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을 받는다면 주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봐요. 어떤 수단이든지 좋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 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예수의 사랑을 아니 우리가 이제 증거를 하고 싶다 이러면 좀 마태복음이 큰 본이 된다고 믿습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 복음 전도 대상자를 향한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풀어서 그분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 이건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좀 대하고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